우리 찬송가 저장미꽃 위에 우리 1절을 부르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442장 442장 우리 저장미꽃 위에 있을 1절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또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 존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며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나눔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반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세계가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질서를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로운 손길로 모든 세계 질서가 안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국내 우리 한국의 질서도 좀 더 안정이 되고 경제도 속히 회복돼서 우리 모두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우고 익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전서상 이따가 찾고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아주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14,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에서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의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출생부터 영생까지 삶의 전 과정을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눈으로 이제 풀어가는 공부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출생부터 영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출생부터 영생까지 전체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생, 그리고 중생,
그리고 영생이죠. 출생부터 중생까지 여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예. 자연,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니까 자연인이고, 중생부터 영생까지를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성화인의 과정을 쭉 살아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영생은 이거는 영화와 관계된 거예요. 영화와 관계된. 하나 빠졌다. 그렇죠. 이제 죽음을 맞죠. 죽음 이후에 영생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영화와 관계 있다. 이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딱 넣고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워낙 이 현재 사는 게 워낙 힘드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또 요즘 같으면 더위 문제, 뭐 또 관세, 뭐 전쟁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워낙 그런 문제가 복잡하고 머리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자꾸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좋게 말하면. 관심이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거에 관심은 갖잖아,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지를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뭐 돈을 얼마 버냐,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부터 뭐 내 자식이 뭐 잘 되냐 안 되냐, 뭐 항상 그런 데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신을 불러서 믿는 우상 섬기는 미신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대다수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믿음과 미신의 차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잊어버렸죠. 미신은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고, 믿음은 뭘 믿는지 알고 믿는 게 믿음이고, 미신은 나를 위해 믿는 게 미신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믿으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다. 이게 믿음의 사고 구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 수십 년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고 헌금 내고 살아도요, 미신 믿듯이 신을 믿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잖아. 알곡과 가라지. 밭이라는 게 뭐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밭이잖아. 예배당 안은 예배당이 밭이. 그 안에 교인도 있고 다 교인인 것 같은데 사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지.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가라지 이렇게 자꾸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그러면.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지점, 우리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요쯤 살겠죠. 요쯤 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건 내가 만든 문장인데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삶을 해석하는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그 믿음이 좋다. 좋은 사람은 내 삶을 지혜롭게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잘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전부 다를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잘 풀어내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불러불러하고 그래가지고 뭐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막 그래서 그냥 문제 해결하는 게 믿음이고 막 병 고치고 그냥 사업 잘 되게 만들고 그게 믿음이라면 그 미신이지. 그 미신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당장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니까. 기도하니까 병 낫더라 그러잖아. 그럼 기도 안 하면 병 안 나요? 안 해도 병 나요. 그렇죠? 기도해도 병 안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나을 병이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있고 그건 우리가 특별한 은혜라 그래. 그건 다음 이제 야곱 이야기에서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특별한 거 아주 예외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라 그러는 거지. 그건 다음번에 이제 설교할 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내 일생을 출생부터 영생까지를 성경을 가지고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믿음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다, 뭐 성경 많이 읽었다, 많이 썼다.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쓰고 읽었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니까. 네. 이해가 되죠,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헷가닥하게 만드는 게 어디예요? 그게 이단이잖아. 그 성경 교회들이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설교는 아주 성경적이래. 그래서 왜 그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설교한대. 그럼 이단이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지소리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이상한 소리하면 그게 이단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이 그 속에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 영 그럼 또 혼돈하니까 계시의 정신, 쉽게 풀면 성경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이 그 설교 내용 속에 쫙 깔려 있으면 그게 성경적인 거고 성경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자기 주장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기 정광훈이잖아. 그 성경 가지고 풀잖아. 그거 지소리 하잖아. 그걸 성경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단에 넘어가서 인생 망치는 거는 지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 없다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앞에 공부해서 이걸 뭐 다시 지금 복습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까지 내가 자연인으로 살아서 예수 모르고 살았어요. 그 삶은 다 헛된 거예요?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에요. 출생이 뭐야?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 그럼 하나님 허락해서 살잖아. 그럼 뭔가 의미가 있지,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를 모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라는 게 불완전한 거지, 불완전.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미완성.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중성해서 삶이 이때부터는 이제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예수를 안 믿고 죽을 때까지 가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미완성으로 있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성을 향해서 완성이 뭔지를 아니까 완성을 향해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골골 100년이라고. 예?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잖아. 그 재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사고도 나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기도 당하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며 살 때 그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잘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어머니도 들고 다니는 손가방 있잖아요. 손가방 날치기를 당했다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얘기했는데, 야, 나 오늘 억지로 좋은 일 했다 이러더라고. 그 안에 뭐 성경도 들어있지만 뭐 돈도 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날치기 가방이다. 날치기 당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일이잖아요. 분명히 날치기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억지로 좋은 일 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을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잠 안 자고 그냥 안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열심히 일했더니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됐다. 야,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믿음이 없는 거고, 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내 수고 헛되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참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다. 그럼 그걸 성공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고. 내가 운전을 할 때 조심하면서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가 들이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몸이 망가졌다. 그러면 재수 없다. 그러면 믿음 없이 사는 거고,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하실 말씀이 있고 또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불 받고 뭐 방방 뛰고 뭐 병 고침 받고 뭐 문제 해결해 가지고 뭐 사업이 잘 돼. 그거하고 바로 1대1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 거는 그 사람이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지. 내 말 맞죠?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좋은 믿음이 안 생기고 맨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 믿음이 더 나빠지는 거야. 그 사람은. 참네. 그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한국 교계 이런 거 하여튼 한국 교회가 또 머리가 복잡하네. 자, 됐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게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거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다 돼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대충 알겠다. 이는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떠난 후라는 말이 뭐예요? 죽고 나서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재림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알게 가르쳤는데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나온 교훈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가르침이 아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서는 앞으로 조금 더 가야 돼요. 베드로서보다 앞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신약성경 330
7절이니까 339쪽. 됐죠? 자, 뭐 위아래를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7절, 8절 두 개만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걸 아까 베드로서에서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교묘히.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그럼 그게 뭐냐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런 어떤 그럴듯하게 만든 이야기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 건 다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죽을 때가 다 돼 갈수록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단이라는 게 단련이잖아요. 글자 순서를 바꾸면 연단, 단련, 훈련이잖아요. 훈련. 나이가 들수록 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훈련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뭐 운동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는 운동하는 거 이런 건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것도 필요하다.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잖아. 금생은 지금 현재 삶, 내생은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지. 결국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믿음의 좋은 교훈을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고, 그러니까 죽더라도 내가 후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교훈, 그걸 내가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걸 자꾸 따라가지 마라. 쉽게 예를 들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첫째는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두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 히랍 신화예요. 자, 간단하게 영지주의란 말을 워낙 많이 들었죠.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육체, 고기 덩어리는 악한 거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라는 말이 영적인 지식이란 말이거든요. 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이란 말이니까, 영적인 지식이 이게 중요한 거고 선한 거고, 세상의 지식은 악한 거다. 이렇게 딱 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거는 버려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고, 이 땅에 안 죽고 살아 예수 믿기 전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선한 게 있지. 미완성이지만 이것도 귀한 거라는 거니까. 그러면 출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 땅에 사는 삶을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도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다. 예수 모르고 착하게 사는 건 미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게 이단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단이. 영적인 게 중요하다 맨날 교회가 너무 혼적이고 육적이고 영적인 게 중요한데,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요. 몸을 가지고 나쁜 짓 하면 악한 거고,
몸을 가지고 좋은 짓 하면 선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걸 자꾸 여러분들은 뭐 진공 상태에서 뭐 온실 안에 화초 키우듯이 아니면 뭐 무릉동원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그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철저하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상을 쫓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발이 붕 떠가지고 경제활동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맨날 성경책만 읽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회사 나가서 가게 나가서 장사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건 다 육적인 것이고 그건 다 악한 것이고 하루 종일 앉아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 보고 기도원에서는 또 막 띄운다. 이 형제는 너무 영적이야. 무슨 영적이야, 이단적이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적인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그것도 조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히랍, 신화, 이거는 제우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아폴로, 제우스, 뭐 아프로디테, 뭐 이런 막 신화들 나오잖아요. 그런 신화 이런 것을 기반으로 아테네, 히랍의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고 막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리스, 히랍 신화는 모든 인류가 만든 인문학의 가장 기본 기초예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그리스, 히랍 신화는 꼭 읽어야 돼요. 나도 몇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읽어야 되지만 여기서 무슨 교훈을 끄집어내 가지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라 이 말은 그리스, 히랍 신화는 아예 읽지도 마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또. 네? 참고만 해야 되지. 뭐 영지주의도 그렇고 율법주의를 버리라 그런 데서 그러면 규칙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한복 입는 것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힘들죠. 그럼 내가 왜 자꾸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세대의 믿음 생활은요, 최소한의 형식과 규칙은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기동 목사님 세대만 가도 안 해요. 청바지 입고 올라오잖아, 강대상에. 양복 자켓 입고. 그런데 더 나간 젊은이들은 양복 자켓도 안 입어요. 그냥 남방 입고 올라온다니까? 장순민 전사님 저기 있지만은 찬양 인도할 때 저렇게 남방 입고 티 입고 찬양 인도에 우리 세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박살이 났어. 근데 지금 그렇다고 장 전사님 보고 박살을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어디까지 옷을 갖춰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또 홀라당 벗어? 그럴 수는 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무언가 규칙도 필요하고, 예? 그러나 규칙이 매이면 안 되고, 형식도 필요한데 형식이 매이면 안 되고, 육적인 것도 필요한데 육적인 것이 매이면 안 되고, 예? 그리스나 세상 인문학적인 지식도 필요한데 그게 매이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지혜가 필요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말은 이런 걸 잘 분별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 내 삶의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지. 이제 죽음이 뭐냐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거고 오늘은 서론. 예?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예? 잘 죽는 게 뭐냐? 이거는 요즘 유튜브 많이 나와요. 워낙 이제 뭐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뭐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죽음에 대한 준비해야 된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공부만 했었고. 그거 왜 하겠어요, 내가? 그것도 다 성경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해버리면 이단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몸을 갖고 살면서 영적으로 규칙을 지키면서
규칙에 매이지 않고 세상 인문학적인 사회과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그걸 절대 맹신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미국이 지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요즘 공부하는 게 AI하고 경제 공부라니까 내가 왜 하겠어요 그걸요. 이 나이에 그 공부가 뭐 어디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근데요 봐요.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제 나오잖아요. 저게 어떻게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면 현재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현재 우리가 돈, 화폐로 쓰는 거 그대로 가는 거고 저게 아마 폭발적인 반응이 나와버리잖아요. 와, 그거 별로하고 좋다 쓰자 이래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럼 달러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돈이잖아요. 그걸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똥값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제가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려면 이런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이지 마라.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은 자꾸 내가 흥분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연동교회 작년 50대 부부 성경 공부할 때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기서 만든 문장이 믿음의 생활은 현실주의면서 이상주의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를 사수하라는 뜻. 됐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잠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면서 나 자신을 잘 훈련하고 단련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